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장 많이 부르고 있는 책은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 1서입니다. 3장 1절에서 요한은 고백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처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라고 알려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죄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으로 디폴트 되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남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온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만을 사랑하도록 공학적으로 표현해서 디폴트 되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만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정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도록 새롭게 디폴트 되어서 새로운 기본 설정값이 주어졌는데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에서 요한은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말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진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메시지이고 지금도 이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부탁하신 마지막 사실은 명령, 마지막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요한 1세에도 5번 이상 반복이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글로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가 35번이 사용됩니다. 왜 이토록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집요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화된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의 친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어부이면서 동료였던 베스다 마을에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도 그 동료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서 그도 이 두 형제도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물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동료였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어떤 경쟁심과 성취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베대와 그 배를 떠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별명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그 별명을 불렀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두 형제가 한 성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경쟁심과 명예욕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두 형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형제의 어머니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찾아와 절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아버지 세베대는 여러 배를 가지고 있던 선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소문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잣집의 안방마님이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갈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라고 열광을 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메시아가 메시아의 왕국을 만들 때 그 왕국에서 자청용 우백호하는 그런 큰 자리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간구를 듣고서 다른 10 제자들이 그 어머니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아들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 분노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평소에 두 형제가 지나친 명예심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참고 있다가 그 어머니가 나타나서 데워놓고 설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두 형제에게 드디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인 것을 다른 제자들이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나 존재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고 멸시하는 형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내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랑 삼아 주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투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유대 땅에 내려가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때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감히 주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멸시하면서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에 이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합니까?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한 성격을 했습니다. 감히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주님을 거절한다. 이 사실에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소 갖고 있던 극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정오심을 분노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기도에서 저들 멸망시키기를 주님 원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생입니까? 사랑이라는 말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명예욕과 정오와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인생이 바뀌어 갔습니다. 흔히 이 사도 요한을 우리가 부르기를 사랑받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를 일컬어 말합니다. 사랑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사랑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품과 삶이 바뀌어 갔습니다. 타인에 대한 정오와 분노심을 가졌던 그가 타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인생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타적인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낮은 곳을 바라보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노하고 쉽게 남을 멸시하던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청둥의 아들이 사랑하는 사도,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다가 12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저의 인생도 저의 성격을 보면 다혈질이고 화와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만 주님 만나면서 제 인생이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사랑으로 바뀌어 가시는 것을 요한은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볼 때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구나. 평생 이 사랑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가득 찬 서신이고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형제 사랑을 잃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살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라는 이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 그 동생 아벨은 목축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거두어들인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이 목축하던 그 양새끼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다가 결국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가인이라는 이 인물이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형제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인물로 이 가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 왜 가인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떤 분은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짐승의 피를 흘린 짐승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그런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모세의 율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짐승이 아닌 곡물을 바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거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가인과 아벨의 자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 하나님은 시기와 분노와 정오심으로 가득 찬 가인에게 대화를 합니다. 그가 어떤 인생인지를 알 수 있는 대화를 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평소의 모습을 거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은 인생이다. 너의 마음은 죄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죄가 너의 문 앞에, 마음의 문 앞에 언제나 엎드려 있어서 죄가 너를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 인생이다. 가인의 인생, 가인의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이나 선을 행할 줄 모르는 가인이었습니다. 아직 큰 죄의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죄의 정욕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짐승처럼 그를 잡아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악의 조짐이 다 보였던 인생이었어. 저는 여러분을 보면 대강 여러분의 조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게 될지 저는 대강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사고방식을 보면 언젠가 이분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제 예측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12년을 이 교회에 있으면서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분은 다 떠났습니다. 조짐이 보입니다. 목사의 눈에도 조짐이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그 인생의 조짐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삶의 죄의 정욕이 결국은 그를 사로잡아서 큰 악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측대로 아벨과 함께 빈들에 있을 때 그 죄의 정욕이 가인의 마음과 인생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형제를 죽였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그의 인생을 예측하셨지만 그는 결국은 죄의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본문 15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주님께서 우리가 형제나 이웃에게 미워하는 정오하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예로 들면서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마음의 정오심을 품고 있고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인의 죄와 같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멸시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살인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보면 형제와 불화하다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봐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그 재물을 내려놓고 미워하는 형제와 함께 불화를 거치고 화목하게 된 다음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인자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살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교인끼리 같은 성도끼리 다투고 불화하고 싸움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모여 있습니다. 살인자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살인자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죄와 같은 것이다. 재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다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한국 교회가 살인자로 가득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우리만 착각할 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가인 같은 악인이고 결국은 그가 생명을 해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가인이 뻔뻔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내 형제 아벨에게 선과 사랑을 행해야 됩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겁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Why me? 자신의 미움과 무관심을 정당화하는 인생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교회에도 가득합니다. 왜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 남들 하지 않는 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이웃과 성도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왜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가인의 목소리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부모가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린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가 그 오빠에게 어린 동생 잘 보살피라고 부탁을 하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딸이 울고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와서 자기의 동생이 우는 것을 보고 이 오빠가 놀라가지고는 스스로 소리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를 보고는 지레 겁을 먹고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억울한 심정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겁니다. I didn't do anything. 나는 아무 나쁜 짓도 안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은 나쁜 짓을 안 했다는 말을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정당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쁜 짓 안 했으니까. 그런데 I didn't do anything 라는 그 말을 하나님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 것이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이웃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는 그렇게 들릴 겁니다. 나쁜 짓 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한 삶을 기대하시는데 나는 일평생 가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가도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이 듣고 계실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생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가득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결국 형제 사랑을 잃게 되고 가인 같은 인생이 될 것을 사도 요한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 가인같이 말하지 말라. 가인같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결국 그것은 형제 살인이라는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 형제 사랑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친구로 삼았습니다. 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친구 사랑이 고귀한 사랑인데 친구를 위하여 죽는 친구가 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존재였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요한이 말하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이 친구를 위하여 죽어주셨으니까 이 사랑을 알면 우리도 친구를 위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하여 죽기까지 내 몸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라는 표현은 빚을 졌으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빚 지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빚 지고 갚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안 갚습니다.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빚에 대하여 물을 겁니다. 내가 갚아야 될 책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위대한 사랑입니다. 자발적이고 희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감정만 품고 말로만 그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상처 입고 그 사랑 때문에 일평생 종이 되어 인생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에는 피 흘리고 자기를 희생시킨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랑들이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열심히 지키는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랑은 결국은 자기를 지키는 사랑, 그런 기독교의 사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줄 아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남들에게 보이게 되고 만져지게 되고 체험되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랑은 전혀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랑, 남들이 볼 수 없는 사랑, 남들이 만질 수 없는 사랑, 남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보다 더 어린 동생을 힘들게 안고 가는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한 사람이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동생이 얼마나 짐스럽니? 참 안 되었네. 이 말을 들은 그 어린 소녀가 화를 내며 대답합니다. 얘는 내 짐, 나의 벌든이 아니라 나의 브라더예요. 나의 동생이에요. 힘들게 지고 간다고 남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이 어린 소녀는 얘는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동생, 형제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이나 형제를 짐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이 성도는 나의 형제이니까 결코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혈육을 위해서 그들의 존재를 절대로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나의 소중한 존재라고, 짐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구역장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형제가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거짓된 사랑 앞에 우리 모두가 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원수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서는 마치 기독교의 사랑은 극단적으로 원수나 대적자마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런 사랑만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의 사랑은 그렇게 극단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실제적이고 조용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에 당했으면 그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그 기독교의 사랑을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애인 앞에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저 높은 산도 올라갈 것이고 가장 깊은 바다에서도 헤엄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글에 가서 사자와도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비만 오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산에 깊은 바다에 가겠다고 큰 소리 치던 위대한 사랑을 하겠노라고 큰 소리 치는 이 남자가 그 밤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비만 오지 않으면 만날 터인데 비 오니까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사랑입니까? 큰 소리 치지만 작은 일에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랑하는 것도 싫고 그의 우스운 사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것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사실은 조그만 일에도, 조그만 세상 일에도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우스운 믿음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아프면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만 세상 일 생기면 교회는 뒷전입니다. 조금만 피곤하면 예배도 기도도 모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믿음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원수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조차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적자 원수가 있고 여기에 혈육과 친족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랑을 하고 이 원수 사랑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감정도 마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형제가 불행과 공경을 당해도 마음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가 말하기를 행동하는 것 없이 감정만 품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감정조차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감정과 마음이 일어났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점점 더 행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행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되면 마음도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 죽은 심정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 생각하지 말고, 가족 사랑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인사하라 그러니까 인사는 하는데 다음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 곁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할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병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악한 자의 자녀일 뿐이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사가 없다고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남을 가르칠 줄 모릅니다. 남들을 이끌 리더의 은사나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자기를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더 중요한 은사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나 자매가 공경에 있고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큰 은사, 눈에 보이는 능력 있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를 해야 된다, must do,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많은 진리는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참되고 영원한 진리는 do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one,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하였다, 그것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분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It's done,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교훈과 모든 가르침을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가 참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It's finished, 내가 이루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의 감정과 마음만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요한일서가 말씀하는 3장이 말씀하는 바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일평생 살면서도 나만 사랑하고 나만 지키는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린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의 실천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를 지킬 줄만 아는 사랑을 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저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마땅히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조차 감정조차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인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정오하고 미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인생이 형제를 죽음에 몰고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 악한 인생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아 오늘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 손과 발 사랑을 실천하는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을 잘 섬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행함에 하나님 더욱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